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찬양, 그 이름 예수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그
2026년 새해가 벌써 밝았고 오늘은 그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동양에서 음력 달력으로 날짜를 카운트주로 하는데 이 음력에서 2026년은 60갑자로 병오년이며 붉은 말의 해라는 뜻입니다. 이 한문으로 병이라는 단어가 불의 기운을 또 붉은 색깔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오는 말을 의미하고 또 상징하기 때문에 힘차게 달리는 붉은 말의 이미지를 갖고 가지는 또 지내는 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해 자신의 운세가 어떤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크리스찬들도 이 자기의 새해 운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이유로 이 음력에서 또 세는 운세나 이런 그 주술 이런 것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청년 시절에 한국에 유명한 역술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주의 어떤 기운이나 또 운세를 타고나는데 그 사람이 큰 물이나 바다를 건너면 그것이 모두 바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곳 우리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동양의 역학이나 주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곳에서 말의 해에는 어떤 운세가 있느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것은 역술이나 주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역술이나 주술에 현혹되지 않아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신 하나님의 기운과 복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기에 한낱 피조물에서 오는 운세나 역술의 상관 말고 우리 주 안에서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한 이 구약의 시편은 영어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Psalm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말은 이 AD 70여 년경에 유대인 학자 70여 명이 각 지파에서 모여서 72명인데 이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70인역 셉투아진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편의 명칭을 호입 프살모이라고 명했습니다. 그 뜻은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의 프살모리에서 이 피자 발음 나는 이 발음이 묵음이 되고 영어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암이라고 이제는 발음합니다. 참고로 히브리 성경에서 시편의 제목은 테헬림입니다. 이 말의 뜻은 찬양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시편의 정식 명칭은 세페르 테헬림인데 이 단어는 찬양의 시들의 책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 시작되는 1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주의 기운이나 운세가 있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설정한 법과 윤리 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사람의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복과 계명을 실천하고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세상에서 성공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본문에는 복이 있는 자가 지켜야 할 계명을 7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3가지는 소극적인 것. 하지 말라는, 우리 10계명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속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3가지이고, 그 다음에 4가지는 적극적으로 내가 이것을 행하라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의 꾀를 쫓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불의한 자들이 도모하는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는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을 걷는 곳으로 나중에는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선인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금 어떤 순간에 이거 법을 범해도 괜찮아.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만 보면 이 교통법규랄지 운전에서 쓰는 규칙이랄지 이럴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는데 나도 좀 해도 되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어떠한 조그만 불의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길은 빛의 길이지만 죄인의 길은 어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길에 서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음흉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 한국의 율곡 선생이 혼자 있을 때를 삼가하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어 혼자 있을 때에는 죄를 좀 범하면 조금은 기분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혼자 있으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율곡 선생이 그래서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을 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리는 사탄이 속한 곳에 주로 있습니다. 오만은 하나님을 거스리며 업신 여기는
일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의 미덕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편 5절에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임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교만했을 때 결국 그는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며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것,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교만하고 오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이제 적극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가 이제 자꾸 기계화되고 이제 문화가 점점 급속도로 발달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대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동화 시대가 되었고 또 AI가 우리를 도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주의 말씀을 또 다 AI가 알아서 읽어주고 또 평해주고 요즘에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말씀 하나를 기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찬양으로 노래하는 그런 일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도 말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순탄한 낮 같은 그런 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의 밤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Thy words lamp and feet.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Thy word is light on my path라는 우리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이 무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이나 있는데 이 176절의 한 구절 모두마다 주의 말씀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는 AI 시대를 산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을 쉽게 대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이 컴퓨터 안에서 인터넷에서 도와주는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6번째, 소망 안에 항상 거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항상 소망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깊이 넓게 퍼져 풍성한 생명력을 갖습니다. 우리가 시편 원어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시편에서 나오는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하고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이 쉬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미즈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쉬르는 노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또 미즈모르는 멜로디 또는 거룩한 시라는 뜻을 갖췄습니다. 이 미즈모르에 빼라는 관사를 붙이면 찬양하다는 의미의 단어 자모르가 파생되었습니다. 또 앞에서 말한 대로 시편에 원래 헬라어 이름이 테힐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을 허락하신 그것은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갖고 늘 찬양 가운데 거하라는 의미에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성경 바로 한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 인정을 받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복 중의 하나입니다. 그 삶이 아름답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충분한 영향을 받으면 줄기와 잎은 무성하여 아름답게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은 세상에서 보기에도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시간이 조금 나면 조그마한 과수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 과일들을 키우는 그런 취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과나무를 주로 많이 심었는데 어느 날 동네 짓궂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과를 훔쳐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보니까 어떤 동네 사람이 와서 우리 한국말로 이제 그 서리 같은 것인데 와서 몰래 그것을 따먹은 걸로 봤는데 그 과수 바깥쪽의 나무에서 나는 과일을 따먹고 얼굴을 약간 찌그리면서 그것을 버리고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 과수원에는 일부러 사람들이 밖에서 따먹고 씌어서 못 먹을 것을 가시에 심고 한가운데에는 아주 달고 소중한 것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가운데에 있는 과수를 좀 따다가 드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의 안에 신앙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성도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저는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 신앙 안에 정말 진국 같은 다른 과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복이 있는 자가 바로 신앙의 한가운데 중심에서 그 축을 잡고 있고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상 복이 사람이 출세했고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교회 한가운데 중심에서 말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하여 섬기는 그 사람들이 가장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무려 150편이 넘는 이 시편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에는 여러 저자가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는 그런 거의 확실한 다윗의 저작을 인정하는 시만 해도 73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첫해 어떠한 시보다도 더 중요한 복 있는 자의 길을 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만주의 주가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다 형통하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사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 믿음이 가장 투철하고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히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공연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 안에서 악인에게 쫄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통일 찬송가는 488장입니다.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